올림픽이 며칠 남았습니까? 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언제 끝납니까? 20일이면 내일입니까? 예. 우리 한국은 그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메달 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리우 올림픽의 그 개막식은 런던 올림픽에 비하면은 비용이 5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았고, 베이징 올림픽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그 개막식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 세계를 향해서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면, 우리는 이만큼 강하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리우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지구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해서 개막식에서부터 많은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의 순위를 결정할 때 메달 순위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메달을 따지 못했을지라도요,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로 그동안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선수들은 메달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박수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포츠는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전달해 줍니다. 뭐 인기 있는 종목이든지 또 인기가 없는 종목이든지 또는 메달을 딴 종목이든지 그렇지 못하는 종목이든지 간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땀이 있고 노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그 스토리 하나하나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많은 분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감동을 준 장면이 있어요. 바로 남자 펜싱 협회 금메달의 주인공 박상영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결승전에서 거의 패배 일보 직전까지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5대 14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어진 것이죠. 박상영 선수는 1분간의 짧은 휴식 시간에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주문처럼 중얼거리고요, 그리고 경기에 임하고 결국은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이제 걸게 됩니다. 박상영 선수는 그 시간까지 13대 9로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박상영 선수는 패했다, 은메달로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 대한민국의 감독마저도 그렇게 여기고 낙담하고 있었어요. 감독으로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시간 관중석에서 심찬 응원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박상영 선수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게 되어집니다. 경기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박상영 선수는 폭풍 같은 공격으로 동시타 없이 5점을 계속해서 득점해서 결국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박상영 선수가 마치 주문처럼 혼잣말로 되뇌었던 이 장면은요, 순식간에 리우 올림픽에 있어서 명장면 중에 명장면으로 떠올랐어요. 그 장면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졸라고 들어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송도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살펴봤던 여리고 무너진 이야기처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를 꼽으라라고 하면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면서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 블레셋과의 그 치열한 전쟁이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쟁 기사도 그 한 부분입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 어느 날, 즉 한 20년에서 그 통치 기간 20년이 넘었던 그 시점 같아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요,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맞은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 처음의 양상은 서로가 백중세였어요. 17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은 누구도 함부로 서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는 서로 백중세였어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영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이유는 블레셋 그 군대 중에 한 사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대면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하게 되어지죠.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나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하고 맞짱 뜨자 그 말이에요. 삼국지 여러분들 읽었으면 그냥 쉽게 이렇게 어떤 그림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골리앗의 예물을 보고 주눅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4절로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입니다. 그러니까 6규빗을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한 뼘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가장 덩치 크시고 키가 크신 분이 지금 제가 제일 높은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키가 한 3m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덩치도 커요. 그 사람이 중무장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잔뜩 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만 있어도 거의 질식하지 않을까요? 용기 있게 나서서 싸움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골리앗이 휘두른 칼과 창의 이력을 보통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 죽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고요. 이 골리앗의 애침이 지금 엘라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나서면 뭐예요? 죽어요. 그렇다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요? 뒤로 도망간다면 이스라엘은 이대로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하고는 고육지책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면
이락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쥘 수 있고 권세를 차지할 수 있고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왕의 사이가 되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울왕의 이런 작전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탈영병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별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비참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 쥐어질 것이 분명하고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산속으로 도망가야 할 것이고 그 산속에서 토굴 속에 살 것이고 동굴 속에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짠 하고 누구를 보내주셔요? 다윗을 보내주십니다. 전장의 한가운데 다윗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소년에 불과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무서운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45절로 47절 말씀 한번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금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장소, 그곳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지금 다윗이 달려가고 있는 그곳은 바로 다윗 골리앗이 지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버티고 있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불가능의 장소입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장소이고요, 그곳은 어떤 장소이냐? 죽음의 장소입니다. 누가 나가든 그 장소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장소예요. 양쪽의 관중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누구의 패배를 생각했을까요? 다윗의 패배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낱 소년에 불과한 그 다윗의 돌팔매질에 평생 동안 전쟁터를 누비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를 40일 동안이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했던 그 골리앗, 정말로 하늘 아래 적수가 없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이 너무도 힘이 없이 매갈이 없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자라 하더라도, 골리앗이 온갖 좋은 무기로 완전 무장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는 무기, 그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의 무기가 비록 시냇가의 그 조그마한 돌멩이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간다 하면 골리앗의 모든 무기를 꺾게 될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돌팔매질을 너무 잘한 어떤 그런 재주,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무기의 승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승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과를 모르고 골리앗을 향해서 무모하게 달려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알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패가 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또 죽기를 무서워하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되어져 있어요? 혈과 육에 뭐 했다고요? 속해 있다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죽으심을 위한 것이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사망과 저주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놓아주려고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근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 승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성도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로 저와 여러분들 꽁꽁 묶고 왕노릇하였던 그 사탄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 바로 우주적인 승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성도들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에 근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통장 잔고의 그 풍성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도들의 승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변찮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계시고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쳐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위험이나 칼이나 창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속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환난의 창끝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칼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찌르기 위해서 노리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하였어요. 그리고 어둠의 대적들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 이기었나니, 왜 우리가 어둠의 대적들을 이기었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보다도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더 응원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지를 또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시기를 여인이 어쩐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도된 땅에서 너무 슬픔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부모 형제가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비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혹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바닥에 새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주저앉았던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희가 찾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를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매일 들려오는 저 지긋지긋한 골리앗의 함성이 매일매일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탄식과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십시오.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나의 길이 막히고 나의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가대 준비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하신 찬양 한 곡 함께 또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좌절하시거나 낙담하시거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응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한 용기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펜싱의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는
관중 속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영 선수는 마치 주문처럼 할 수 있다라고 되뇌입니다. 그 결과는 믿을 수 없는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박상영 선수가 많은 시간을 걸려서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응원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 1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결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여러분의 1분 휴식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10대 14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점만 더 따면 이 경기는 패배하고 맙니다. 나는 더 이상 여전히 몇 점을 더 내야 됩니까? 5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맞상대하고 있는 선수는 세계 최강의 선수입니다. 절대로 5점을 그냥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약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미 경기가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내 인생의 경기는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훌륭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이미 나의 경기가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한 청년을 병문안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 청년 내 인생의 경기는 패배로 끝나버렸다 그렇게 결정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나의 경기는 끝나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나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캄캄한 동굴 속에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경기가 이미 끝나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나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경기는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이고 남아 있습니다. 요가베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설령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들의 목에는 승리의 금메달을 매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남은 경기를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능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나음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다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비전, 예배와 양육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과 선교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군포 서북교회는 이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경기가 끝났다는 하나님의 휘슬이 울릴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걸어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메달을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목에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